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한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흘러넘치리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마늘같게 벗겼어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누리고 행복한 일을 들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시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두 절같이 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명령을 했어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매우 강력한 어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듣기 싫다고 안 되니까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보게 될 일을 집중하고 들으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넘어가지 말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하고. 먼저는 늙은 자들, 백성이 지도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혜가 있어서 시대와 시기를 분별한다고 말해왔던 사람들도 지금껏 이런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경험적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70년, 80년 살아서 많은 걸 알아요. 많은 인생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고 지금 들은 일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사나 적게 사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즉시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 듣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보고 들은 게 얼마인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100살을 살아도 예수 알고 10살을 살아온 어린아이 많지 못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합니다. 이 장은 땅의 모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했죠. 아무도 이 일을 겪지 못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 빌딩에 사는 사람이나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이나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나 인적이 드문 황량한 벌판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재앙의 피해자, 상대자가 될 것입니다. 해당자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 재앙에 해당될 겁니다. 피해를 봐요. 나는 괜찮겠지,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대에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은 그들의 세대에 있을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보고 듣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교훈이 있고요.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그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반복되지 않는다면 들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십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유비하지 못했더니 무한도 없더라. 그러니까는 방비하지 않으니까 환난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한때의 이야기라면 지식으로 체계로 교훈이 됐고 체계 기록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읽고 말 거라면. 그러나 계속 있는 일이에요. 방비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계속 있는 일이에요. 배우지 못하면 망하고 뜻을 함께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 계속 반복되어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런 말 한다 안 그럽니까?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배우면서도 그 반복되는 역사,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역사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은 오늘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세대에도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경고와 깨우침은 똑같이 줍니다. 그럼 과연 이 큰 재앙은 무엇이고 어떤 양상으로 이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메뚜기 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쉽게 가르쳐줍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팥죽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은 뭘까요? 이 곤충들의 다른 이름은 사실 메뚜기의 다른 성장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팥죽이 같은 거는 거의 다 자란 메뚜기입니다. 완전한 메뚜기가 아닌 건데, 그 다음에 메뚜기는 메뚜기고요. 그 다음에 거는 뭐랄까요? 아주 애벌레 메뚜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뚜기 떼라 이런 말입니다. 메뚜기. 온갖 종류의 메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메뚜기의 이름이 다른 것처럼 성장 단계를 4개로 나눴고 말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메뚜기 이름을 가르쳐줘.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면 재앙이 이렇게 4가지 이름으로 온다는 건가? 4가지 다른 모습으로 온다는 건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를 6가지로,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6단계로 나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재앙이 6단계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탈무드 같은 날 메뚜기 이름이 20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숫자, 메뚜기 이름의 다양성을 말해주려고 한다거나 메뚜기의 성장 단계처럼 재앙이 말이죠. 막 컸다 작았다가 막 심했다가 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한 종류인데 메뚜기 한 생에 한 세대, 그죠?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충이 되기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메뚜기 전체가 곡식에는 항상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생애 전 단계가 곡식 피가 됩니다. 에베로도 갈려가 먹어요. 다 큰 거는 막 뜯어먹고. 그러니까는 메뚜기의 전 생애가 곡식과 풀에 해를 주는 것처럼 이 다가오는 이 환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양을 취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 땅을 황폐하고 푸른 것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은 메뚜기처럼 이 땅을 쓸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메뚜기 떼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양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메뚜기라도 전 세계 단계마다 실제로 곡식과 풀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메뚜기 떼로 비유되는 이 재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겠죠? 처음까지 철저하게 이 땅에 해를 준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절 6절을 봐보세요. 그 밑에 6절을 보시면 메뚜기 떼로 비유한 재앙은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는 재앙의 종류는 한 가지예요. 군대의 침략으로 인한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메뚜기 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메뚜기 떼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한 번은 군대로 왔다가 한 번은 경제적 피해로 왔다가 한 번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왔다가 한 번은 종교적 문제, 이게 아니고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약하게 보이든 많이 보이든 미사일을 쏘든 총을 쏘든 육박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군대가 들어와서는 이 땅을 그냥 황폐에 밀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유린한다는 얘기입니다. 메뚜기 각 성장 단계를 구분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뚜기가 각 성장 단계들마다 다 피해를 주는 것처럼 메뚜기로 비유되는 군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단계마다 각 요소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재앙의 모든 사건들이 찰나의 순간에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초에 모든 재앙이 다 끝나지는 않아요. 그죠? 시간을 둬요. 군대가 들어와도 선발대가 들어오고 마중에 후발대가 들어올 것이고요. 군대가 막 힘있게 공격할 때가 있고 잠시 소강 상태가 있을 거고요. 예, 어쨌든 시간적 간격이 필요합니다. 메뚜기의 생애처럼 시간적 간격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전 시간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고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아무리 빨라도 동시에 다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한 방에 다 끝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간격은 많아지만 철저하고 참혹하게 파괴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오늘 그 메뚜기 이야기도 보면 남긴 것을 그 다음에 먹고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그 말이요. 한번 쳐요. 남아놓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다 없애버릴 작정으로 또 친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졌겠다 이러는데 또 주문에 나왔으면 그것마저 쓸어버리려고 끝까지 친다 이 말입니다. 아예 그냥 멸종을 시켜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한 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취하는 자들아, 그렇다면 이때 가장 정신줄을 놓고 사는 자라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바짝 깨야죠. 그래서 취하는 자들 깨어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주정뱅이 한량도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후에 형편을 파악하는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술주정뱅이도 우리나라에 지금 말이죠. 미사일이 떨어지면 번쩍 들었고 지금 이게 전쟁 상황인지 평온한 상황인지 그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가장 정신줄을 놓은 자마저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우세할 일인지 우려할 일인지 술 취한 자라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술 취한 자들이 말이죠. 포도주를 찾아도 얻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자연히 술을 깹니다. 술을 못 마시니까요. 포도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지금은 내가 돈을 가지고 와도 포도주를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우리나라가. 그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요 진짜 술이 아니라 가상의 술,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사상에 사로잡히거나 이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술이 아니라 가상의 술인데 이건 더 무서워요. 진짜 술은 술을 안 먹으면 끝는데요. 이 술과 비슷한 이상한 정신을 사로잡는 것에 빠져 있으면 이런 지경이 돼도 환상을 쫓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 그래요. 자기 안에 신만 발견하면 된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떨어지고 자빠져도요. 예?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우상숭배라도 그냥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끌려가는데도. 이건 아주 제가 뭐랄까요. 그냥 지금 당장 생각하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보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술 취한 것처럼 사로잡는 것들, 이것들은 종말이 오고 이 메뚜기 떼 같은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자, 이제 이 메뚜기 떼로 비유한 실제 재앙이 뭔지 이제 그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제 메뚜기의 정체 밝히자인데요. 다른 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수로서 하나의 민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러 민족을 이끄는 머리로서의 한 민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로 에브라임아 그러면 에브라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말하지만 한 지파를 한 족속을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민족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민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른 민족까지 포함하는 대표로서 한 민족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메뚜기 떼라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셀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사람이 세는 게 불가능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나라 군대를 이렇게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군대들도요. 중국 군대도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민족을 이끄는 한 민족을 머리로서 이끄는 한 민족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내 땅에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땅에 올라왔다. 여러 민족을 이끄는 한 나라가 다 자기를 따르는 민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올라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이 여러 동맹국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이끌고 온 한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을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원래는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로스라는 말 자체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 로스는 비레름 게제니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스는 러시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메섹, 모셰크, 모스크바를 말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발, 투발스크, 예, 러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곧 고기에게, 그 왕이 고기라는 거래요. 얼굴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와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나온 나라들은 어디냐면요, 러시아하고 러시아 바로 밑에 스탄 지역들 있죠. 옛날 구소련 연방, 그리고 터키하고 이쪽 시리아 지역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이 말입니다. 지금 이집트나 뭐 모로코, 튀니지, 요동, 리비아 이런 동네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낸대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답니다. 아직 이런 일은 없었어요. 로스가 쳐들어온 적 없어요.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쳐들어온다 이렇게 있어요.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땅을 덮는다는 표현을 봐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없이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중국이 세상 중앙이 아니고 제가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대륙의 중앙이라고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렇게 쳐들어올 때 주변의 나라, 여기 스바는 어디냐면 드단, 다시스 이쪽은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들을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뭐 뺏어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과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내가 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떻게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이스라엘을 쳐요 일단.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치러 온 이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출애굽할 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메뚜기 떼가 곡과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는 역사적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때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유린했던 때는 역사 중에 한 번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끝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예언이 주어질 때 1차적으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한 거 그거 맞아요. 그때를 말한다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엄격히 말하면 전조예요. 전조. 이해되시죠? 전조하고 뒤에 오는 법무대하고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부분이죠. 일부분. 그쵸? 예, 바벨론의 파괴는 전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는 이 메뚜기 떼가 역사 중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전조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핵심은 어디냐, 본부대는 어디냐면, 마지막 때에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좀 있으면 이제 이 날을 말하면 여호와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자꾸 이렇게 불러요. 바로 지정된 그날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언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서 날에 대하여 다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들어보면 돼요. 만약에 여호와의 날 하면서 이거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여호와의 날로 말하냐?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될 때 그거는 종말이 있을 어떤 날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해야 되면 여호와의 날은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은 스바냐, 스가랴 이런 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전에 이사야도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면 이사야가 말하는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요, 바벨론마저도 멸망당할 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은 아니에요. 전조는 될 수 있지만, 아시겠죠? 전조는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일단 유다를 치거든요. 유다를 치는데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날은 유다만 치는 게 아니고 바벨론도 쳐버린다 했어요. 옛날에 애굽처럼 쳐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 읽어보시면 되고요. 13장입니다. 에스겔 30장에도 여호와의 날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말고 이러이러한 나라를 심판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날이 어디냐면 아까 에스겔 38장에 고가고 동맹했던 나라들 있죠. 바로 그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을 이전에 내가 너희를 친다고 말해요. 근데 언제 38장 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치러 들어갈 때 내가 너희를 쳐버릴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여호와의 날로 돼 있어요. 에스겔 30장에. 그 다음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로 도배가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2장 1절부터 보면은 1장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어요. 스바냐 1장에. 근데 꼭 이와 같은 것이 2장에 가면 이스라엘 말고 열국에도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가 바벨론을 침공한 거 이상이죠. 저는 지금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나겠죠. 더 확인했죠. 스가랴 14장에 보면 시간 원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4장은 여호와의 날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유다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먼저 항상 여호와의 날에 먼저 나와요. 유다가 이렇게 약탈되고 재물이 나누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한 나라가 아니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일단 유다가 약탈당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2차 대전 때 소련이 말이죠. 독일한테 침공을 당했다가 반격을 해서 독일에 이제 들어갑니다. 소련군이. 근데 소련이 독일을 점령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령지에서 독일 여자들을 만나면 10대에서 80대까지 90%를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씨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소련군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를린에서만 강간의 그 상처 내지는 강간의 폭행으로 죽은 부녀들이 9만 명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뭐냐면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한 아이벤 자들과 부녀들에게 참 힘들 거라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래요.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2라운드가 있어요. 봐보세요. 그때 바로 이 여호와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유다를 먼저 손을 한번 보시고 왜요? 회개가 자꾸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한번 쳐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쳐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예전에 다윗 때 싸운 것처럼 이왕이 예전에 그런 것처럼 싸우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요?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라. 큰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진 이야기 나와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지진하고 갈라지면 유대인들은 그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오히려 산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날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봐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보면 너무 쉬워요. 어두워 갈 때, 다 죽었다 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러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 우리가 이 요엘서도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산을 서시고 그가 왕이 되신다고 그 말씀 드렸죠. 3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이게 특정된 날이 아니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세대를 이어서 선제들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인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니, 그 본처 시온산이 거기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짜는 곳까지 옛날 그 모습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역사 중에 아직 이런 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이야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이거를 옛날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로 꿰어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억지가 되는 거죠. 억지로 주장하고 막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요, 되게 옳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의 전조로서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패망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떤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온 군대들이 강하고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치러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강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력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랍 연맹들 와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 군대는요, 아랍 연맹이 아니에요. 훨씬 더 멀리서 와요. 그래서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 어금니 같아서 강력한 자들, 보는 대로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막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옛날 6.21 전쟁처럼 이길 수 없는 그지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도와주면 이기는데, 그때 6.21 전쟁도 사람의 기술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주셨어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번 심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황폐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긍휼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자근자근 씹어 먹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회복을 우리 너무 빨리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본성이 그러지면 안 돼요. 그 자근자근 씹어 먹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엘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1장에는, 2장에 가면 그게 훨씬 더 자세합니다. 2장에 가면. 근데 1장에 우리가 지금 보는 데는요, 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한다 그랬죠.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 마지막 장 군대를 메뚜기로 비유했기 때문에 메뚜기가 땅을 황폐화시키는 꼭 그 이야기로 먼저 이 군대의 무서움, 그 군대의 참혹함을 설명해 줬어요. 일단은 2장에 가면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나옵니다. 2장에는. 근데 1장은 이렇게 보시면 뭐라 하냐면, 무화과나무 껍질이 벗겨지는데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못 보셨죠? 가지가 꺾였는데 포도나무 맺는 거 못 보셨죠? 열매 맺는 거. 그렇게 된다면 먹을 게 없어져요. 옛날에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약혼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해주면 결혼합니다. 유다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남자만 보고 사는데 시집 갈라 했더니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그 여자의 슬픔이죠. 진짜 완전히 일편단심 민들레, 진짜 오리지널. 그런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이때 그 여인의 슬픔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말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먹는 문제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이런 문제, 사람으로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성전의 제사가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소제와 전제가 그쳐서 제사장이 슬퍼합니다. 왜요? 첫째는 제사가 그쳐버렸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는 사례비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자체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거에 뭐 다른 데 가서 뭐 하면 되죠 뭐.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과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제사장들은 완전하게
이 재물에서 하나님께서 분깃을 줬거든요. 먹을 양식을 떼어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도 없고 무화과도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든 거민이 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면 새 포도주 말라 기름이 다했도다. 여러분 밭과 토지가 황무하고 말랐어요. 곡식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보시면 죽음의 땅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그랬어요. 포도를 갖고 있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 반찬 앞에 김치 반찬 내놓은 거 부끄러운 것보다 도시락에 비어있는데 뭐 음식이 있어서 먹는 척하는 게 더 서럽고 부끄럽죠. 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애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라고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라고 예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 하신 말이고 너희는 그때는 또 실제로 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무리 외면을 해도 곡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때는 또한 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도다. 12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람의 즐거움이 기쁨이 사람에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메뚜기가 먹고 할 때 첫 번째 먹은 걸 얘기한다고 할까요? 한 번만 쓰고 가도 이징이 되어버립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묘사는 다 구약적 묘사입니다. 한 목사 당신이 마지막 때였는데 무슨 여기 자동차도 없고 탱크도 없고 전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여러분 그 보여줘봐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못 씁니다. 그렇게 쓰라면.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비행기를 어떻게 묘사하죠? 요엘이 비행기를 보기만 한데 쓰려면 아마 종이 한 장, 두 장, 세 장이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쉬운 모형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쟁도를 보여준 겁니다. 어떤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그 힘은 꼬리에 있고 머리에 있다. 이건 미사일 같은 거죠. 꼬리의 힘으로 추적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대가리로 박아고 터지잖아요. 이건 총알에서부터, 총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총알과 포탄과 미사일은 같은 원리입니다. 즉 현대의 무기 폭발하는 현대의 무기는 움직여서 폭발하는 무기는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탱크가 쏘든 포가 쏘든 총이 쏘든 간에 뒤에서 화약으로 추력을 얻어서 앞으로 와서 앞에 탄도가 뻥 해서 터져 죽는 겁니다. 총은 작으니까 사람을 죽이고요. 미사일은 큰 거니까 한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됐어요. 근데 그걸 미사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죠. 근데 어떤 데는 또 뭐라냐면 말이 달린데 불을 뿜는데요. 어떻게 됐죠?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말 같은 게 달려가는데 막 들판을 달리는 불을. 이거야말로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탱크 같은 이야기죠. 예. 근다고 해서 3000년 전 사람이 탱크를 어떻게 알아요? 알래야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하여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여호와의 날을 다 겪은 줄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화를 당한 다음에 열방이 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날을 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한 날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시온산을 선다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바란 거는 뭐였냐면 이 두 번째 라운드, 제2라운드였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친다 했다. 그래서 지금 고생했다 이 말이죠. 수백 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헬라에, 로마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여호와가 시온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호산나 부른 거고 여기 오셔서 이제 로마를 뒤집어야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을 뒤집어야죠. 예언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은 전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호와의 날이었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열방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 열방을 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갖고 열방을 안 쳤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을 했어요. 오히려 그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의 지식이 틀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 보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날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환난, 뭐라면 그때, 그날에
그때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나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 한 다음에 아직 요엘의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지금 읽었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금시하고 돌아오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도 돌아와야 할 자가 있고 또한 우리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워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곡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영적으로 술 취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빨리 깨어 있을 수 있고요. 더 바르게 정신 차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엊그저께 결혼식 주례 들었어요. 신랑보다 한 살 많은데 내가 무슨 인생을 논하면서 주례를 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나 주례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부분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시대를 보는 눈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자가 시대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근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만큼 어렵고 안 읽는 말씀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고 지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깨어 있어서 여호와의 날에 그 남은 자들의 수혜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